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조금 전에 읽은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생선으로 비유하면 가운데 토막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선을 치면 가운데 토막에 관한 말씀인데 머리에 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가운데 토막에 관한 말씀, 본문 말씀을 드리고 또 꼬리에 해당되는 말씀을 다 드리면 오늘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는 당시의 지도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는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어떻게 백성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저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보시죠.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보면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 그 당시에 황제가 디베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AI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려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또 그 다음에 빌라도 유대 총독, 그 당시에는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게 분봉왕, 구역을 나눠서 거기다 왕을 세우는 그 분봉왕이 헤롯 갈릴리 분봉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 이름, 한마디로 이들은 정치를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든 것이 하나도 없는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을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말씀을 읽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하나도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정치 지도자의 이름은 생략하고 그들이 어떻게 부패했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정치 지도자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정치 지도자의 이름에 이어서 종교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관심 있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 이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또 미국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종교 지도자를 모십시오 하면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그러나 당시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는 모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사실이 옳시다.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원래 유도율법에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에요. 한 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로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해임됐어요. 이 부정부패라니까 해임됐던 겁니다. 타락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종신직인 대제사장이 해임됐으니까 어느 정도로 신앙생활 지도자의 역할을 했는지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을 승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안나스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승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평소 아버지가 보던 것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하던 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대로 승계하지 못했어요.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는 남이 갖다주는 선물에도 관심 많고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물질에 관심을 더 많이 두는 그러한 모습으로 대제사장직을 이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은 아들들에게 그 직을 인수인계했지만 다 실패해서 결국은 누가 그것을 인수받았냐면 사위 가야바가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를 세운 겁니다. 사위. 가야바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그래서 가야바가 그나마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한 15년 정도 이끌어갔던 것 같아요. 그나마. 그러니까 사위는 공식적인 임명으로 세워놓고 실세는 누구냐면 안나스가 하는 거야. 안나스가 다 이렇게 조종하는 거야, 뒤에서. 여기다 껍데기 하나 세워놓고 자기가 옛날 했던 방식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상황 노릇하는 거예요. 상황 노릇. 그런 상태에 있는 시대적 상황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의 종교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되시는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기도하러 성전에 왔는데 그 당시에 목회자가 뭐라고 말해요?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 술 취했냐라고 말합니다. 이 정도로 타락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기도하러 왔는데 제가 왜 술 취하셨습니까? 말하면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십니까? 빨리 가세요, 집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지. 사무엘상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아주 형편없는 나쁜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정치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종교 지도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던 시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죄송하지만 2025년도 12월을 맞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대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시대와 연결시켜서 내 자신이 성경 안으로 쏙 들어가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게 될까요? 그래서 당시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이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백성들, 서민들은 그대로대로 먹고 살만했는가?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당시 서민들의 삶을 보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종교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정치가 엉망이니까, 종교 지도자가 엉망이니까 삶이 형편없이 되는 겁니다.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의 삶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망가지는 겁니다. 교회 한 사람이 실패하고 슬퍼지면 어려워지고, 특히 목회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이게 점점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서민들은 어떻게 살았나 봤더니 두 가지 때문에 어려웠어요. 첫 번째는 일거리가 없어요. 일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으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었죠. 두 번째는 주거 시설이 렌트비가 너무 비쌌어요. 초대교회 성도 중에서 로마라는 도시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이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맨 2층의 가격이 한 달에 얼마를 내야 되냐면 약 40데나리온을 내야 됩니다. 맨 꼭대기, 아주 형편없는데.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한 데나리온인데 주거비가 40데나리온이면 주일날 교회도 못 다니고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일해도 30데나리온을 받는데 40데나리온, 형편없는 주거시설 40데나리온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40데나리온짜리 아파트를 얻어갖고 거기 삽니다. 그것을 인슐라라고 합니다. 인슐라.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슐라 이렇게 그림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인슐라. 꼭대기층. 아래층 넓은 방은 625데나리온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그래서 40데나리온짜리를 살 수 있는 그 어려운 사람이 자기가 40데나리온을 얻고 서브리스를 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일하는 사람은 밤에 잠을 자고, 밤에 일하는 사람은 낮잠을 자다가 밤에 자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불을 개가고 침 매트리스를 걷어서 밤에 잘 수 있는 사람들을 막 섞어 자는 거예요. 200대나 나눠내면서. 그러니까 한 방 안에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니까 아주 위험한 겁니다. 개인 사생활이라고는 없죠. 사람들은 그렇게 잠을 자고 매트를 말아두고 밤에 일하러 가는 겁니다. 낮에 일하는 사람, 또 밤에 잠을 자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지도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영화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운동화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나가 학교 갔다 오면 그 신발을 갈아 신고 동생이 뛰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 동생의 소원은 운동화 새 것 신는 것이 소원입니다. 뛰는 거. 근데 누나가 어느 날 늦게 와요. 늦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운동화를 갈아 신고 빨리 뛰어가야 돼요. 뛰다 보니까 뛰는 것을 잘해요. 그래서 마라톤 대회에 나갔어요. 근데 마라톤 대회에 1등은 있고 2등이 신발이에요. 신발, 운동화. 그래서 2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부러 천천히 뛰어요. 이 신발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그런데 뒤에서 누가 확 미는 바람에 앞으로 들어가 갖고 1등이 된 거예요. 1등은 메달. 그래서 너무 학교에서 뭐 다 나와서 메달을 걸고 2등은 자기가 원하던 운동화 들고 있고, 자 사진을 찍겠습니다 하고 사진을 탁 찍는데 울상이에요. 1등 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운동화인데 메달 주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당시에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한국에 또 가난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셨나요? 당시 빈들에 살고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빈들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도화지 같아, 뱃지. 마음이 하얘갖고 아무것도 다 비워놓은 상태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쏙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복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아이처럼 열려 있으면 말씀이 쏙 들어와요. 쏙. 하나님은 빈들에 살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비하라.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준비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날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쏙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한은 회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임하게 되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무지무지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가 생각했는데 어제까지도 잘 몰랐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여러분 어떤 열매입니까?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더니 형식적인 신앙에서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갖춘 신앙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임하라 그런 뜻입니다. 실천하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로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다고 말하지 말고 진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경건의 모양만 갖춘 신앙, 어떤 신앙을 말하는 걸까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도 교회 생활하는 데는 여러분 지장이 없어요. 교회는 겉만 보거든요. 여러분의 속은 하나님이 보시고 겉은 다 사람들에게 나타나 있으니까 누구나 조금만 열심히 하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을 고민하던 사람이 하나의 책을 썼어요. 아주 간단한 책인데 모태신앙에서 다시 시작하기, 차성진 씨라는 분이 썼어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너무 잘 쳤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니까 선생님들한테 아주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 반주자가 갑자기 이사를 가시는 바람에 반주자가 없어지니까 차성진 씨라는 분이 대신 반주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 메인 반주자였던 부반주자가 또 이사를 가시니까 교회를 떠나가니까 그 아이를 불러서 교회 반주를 맡겼어요. 중요한 것은 메인 반주자까지 또 없으니까 이 차성진이라는 분이 교회의 메인 반주자가 되어서 손가락이 아프도록 교회에 반주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성진아, 너 믿음이 참 좋다. 자신은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교회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시간에 맞춰서 잘 예배드리고 모든 것을 잘 했지만 마음속은 늘 공허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성진아, 너 믿음 참 좋다. 훌륭한 아이야. 그 말에 자기가 깜빡 속아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는 아무런 힘을 못 발휘하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신앙. 그래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열심히 있고 형식적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15년간 아내의 생일을 한 번도 챙기지 않은 무심한 남편이 있다. 너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나 임마. 친구의 진심 어린 협박성 조언에 정신 차린 남편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의 깜짝 생일 파티를 준비했다. 아내가 직장에서 퇴근하기 전에 먼저 귀가해 집을 꾸미기 시작했다. 조명을 달고
풍선을 달고 장미를 뿌리고 벽에는 내 사랑 생일 축하해라는 문구까지 달았다.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다. 드디어 아내가 집에 오는 소리가 들리자 남편은 미리 준비한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현관 앞에서 대기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 이렇게 외쳤다. 생일 축하해 자기야. 아내는 잠시 놀라는 듯 했으나 남편의 얼굴을 지그시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오늘 내 생일 아닌데? 아내는 이제 실망할 것도 없고 포기한 상태의 눈으로 남편을 쳐다보습니다. 남편은 불붙은 초의 길이가 반절이 될 때까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나름 그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여보, 나 되게 고생 많이 했어. 나 아까 조명 달다가 의자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장미꽃 뿌리다가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말이 분위기를 바꾸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내 조용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아내는 마치 화분이 지나치듯 남편을 무시한 채 지나쳤고 방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장식을 말없이 치웠습니다. 등 뒤에서 남편이 외쳤습니다. 아니, 어쨌든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기뻐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내는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내 생일이 몇 월 며칠이야? 남편의 눈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위로 치켜들며 한참을 고민했지만 아차, 아내의 생일을 몰랐던 겁니다.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 생일은 지난주였어, 이 등신아. 이렇게 말하진 않고 내 생일은 지난주였어. 그리고 뒤를 돌아 장식들을 마치 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내에게 남편의 열심이 그 어떤 가치로도 그 수고와 고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 난리를 떨 동안 정작 내 생일도 몰랐다는 건 사실 이 사람의 관심이 내게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나 의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준비한 파티를 생일 파티라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형식적이고 열심 있는 생활에 나타나는 샘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열심 있고 그것이 여러분 아내의 생일도 모른 채 열심히 등도 달고 뭐도 하고 뭐도 달고 열심히 준비한 것과 똑같지 않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오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결론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형식과 열심 있는 것 말고 실제적으로 삶에서 나의 신앙을 실천하고 살라는 메시지입니다. 나의 믿음을 가슴속에 품고 그 믿음을 삶에서 베풀고 흩어져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생선으로 말하면 앞머리 부분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과 열심을 가졌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정치 지도자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삶은 어려운 시대에 세례 요한이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됐던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시죠. 한번 10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임하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형식적으로 살아왔던,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공허한 그런 삶 속에서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말씀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샘플로 나오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다 같이 한결같이 부정부패를 일삼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 물어본 것이 내가 그러면 무엇을 하리일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대답이 주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설레임, 말씀이 내게 임하면 설레임이 생깁니다. 가슴이 콩쾅콩쾅 뜁니다. 그래서 설레임을 한자로 풀이해 본 그런 것이 있어요. 말씀설, 레, 올레, 임할임. 말씀이 내게 임하면 어떤 게 되나? 설레임이 생깁니다. 설레임. 가슴이 콩쾅콩쾅 뛰어요. 부엌에서 일하다가도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 말씀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이?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전혀 모르다가도 어떤 날 말씀이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콩쾅콩쾅 말씀이 뜹니다. 두 종류예요. 말씀이 뛰는 이유는 부정맥이기 때문에 뛰는 경우도 있고 말씀이 감동돼서 내게 뛰는 겁니다. 설레임으로. 말씀설, 올레, 임할림.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콩쾅콩쾅 가슴이 뛰고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 받은 것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게 되면 이 가슴에 딱 들어오니까 외우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암송이 되는 것이죠. 고등학교 2학년 때 말씀이 내게 임했습니다. 설레임, 말씀설, 올레, 임할림.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있으니까 마태복음 21장 3절 말씀이 고등학교 2학년에 들어온 거예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즉시 보내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가? 여러분 말씀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설레임으로 갖게 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성경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내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가 무엇을 하리일까 하나님께 질문했던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할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능력은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가 금방 깨닫게 돼요. 공감 능력이 뛰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받아들이는 시간이 매우 짧아지는 공감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의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한비아 씨라고 있습니다. 오지 여행가의 한비아 씨. 최근에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더니 아주 표정이 너무 밝아요. 한비아 씨. 한비아 씨가 한 번은 중국 운남성의 오지를 여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리장이라는 데서 택시를 탔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인상이 너무 좋아갖고 중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막 얘기를 막 떠듬떠듬 했는데 맛있는 식당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가 자기가 좋은 식당을 안내하겠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더니 온 식구가 나와서 이 한비아 씨를 영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닭도 잡아서 주고 자기가 먹어본 중국 음식 중에서 최고의 진수성찬을 맛봤다는 것이죠. 그 한마디, 인상 좋은 그 택시 운전사 공감해주고 서로 그 한마디 말에 서로 공감해주고 애타는 그 심정을 공감해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그 심정을 나에게 받아들여서 공감할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랬더니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보니까 주변 환경은 형편없었던 거예요. 땅은 울퉁불퉁하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면 수채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널려 있고 막 형편없어 주변은. 근데 음식은 너무 정성. 그걸 다 공감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모습 다가올 때,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제를 파악하면서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모습입니까?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곧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구나. 인생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11절부터 보시죠. 11절부터 쭉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너가 옷 두 벌 있으면 옷 없는 자에게 한 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쭉 나가 보십시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무엇을 한 말씀을 받으니까 너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부과된 것이 1,000달러면 1,500달러를 받으면 500달러는 자기가 갖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하는 것. 이거 실천하라. 그 다음에 뭐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군인들이 급료로 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강탈하는 것이죠. 뺏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리 군인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있던 자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자리거든요. 하나님이 날마다 저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보면 이런 거 다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받은 핵심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음이라는 것인데 회개했으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회개를 잘합니다. 조금만 하면 회개를 하는 것 같지만 회개에는 그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열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회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것인가요?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열매를 보여주었어요.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인기가 더 좋았습니다. 자신이 나나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마 더 많이 따르고 예수님은 인기로 변하면 좀 그렇지만 세례 요한보다 더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당시에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이 진짜입니다라고 안내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 보시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 형식적인 세례. 그러나 나보다 능력 많은 시가 오시다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들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 세례를 베푼다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던 열매를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의 설레임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를 날마다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 다음 젊은 세대들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혹시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를 실천하고 계시나요?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에 보면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기 날마다. 여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자, 17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이제 손에 키를 들고 심판날이 온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고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은 잘 몰라요. 형식적인지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믿는 믿음인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만 있으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로 나눠져요. 알곡과 쭉정이. 오늘 꼬리 부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아내의 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아내의 생일조차 모르고 준비한 것과 같은 혹시 신앙생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지만 혹시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나밖에 모르는 것. 지금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몰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은 방 안에서 서브리스를 줘가면서 그렇게 궁핍한 삶을 살고 있는데 정치 지도자들은 오늘도 더 물질을 추구하고 더 부정부패하고 더 어렵게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저 빈들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야. 이제 조금 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쭉정이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는 알곡으로 내가 거둬들이겠다라고 말씀입니다. 그 뒷부분에 나왔어요. 정치 지도자인 헤롯이 여러 가지로 누가복음 3장 18절부터 20절 보니까 이게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인하여 요한이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왕이 자기 아내와 헤어지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저분합니까? 그래서 이걸 회개하라, 회개하라. 책망을 들었는데도 여러 가지로 말했는데도 듣지 않고 거기다가 한 가지를 더해, 악을 더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를 회개의 기회를 주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데 아직도 자기 중심이야, 자기 중심. 성경 말씀의 모든 중심은 나를 외에 이웃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오늘도 나만 잘 살고 잘 살면 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교회밖에 몰라. 응? 자기 교회만 채우면 되는 거야. 남의 교회는 카렌다 우리 교회 달력을 걸어놨더니 띄워버리고 자기네 교회 달력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권사님이 계셔요. 기절할 뻔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나 자신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내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설레임으로 내게 다가올 때 말씀설 올래 이말림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오직 내 중심에서 다른 이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도 형식적이고 열심 있는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삶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내 중심에서 이웃에 대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설레임 있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잘못되고 악한 것이 연장하지 마시고 오늘로서 끝내라는 겁니다. 자꾸 죄가 연장되니까 내일도 죄 가운데 살아야 되고 내일도 힘든 삶을 이어간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의하면 오늘 끝내라는 것이죠. 여기서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들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함께 죽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살아갈 때 세상을 향하여는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심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오늘 더 가지면 무엇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불러주시고 어찌 해야 합니까? 묻는 기본적인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